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보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이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42쪽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그 문에 도착하여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은 설교 준비를 5개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 하는 모습,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모습,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신학교 학장과 교장으로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한 얘기, 여기에 사울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잡으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한 얘기, 사울이 또 쫓아왔지만 또 성령이 임한 얘기, 그러다가 다윗이 두려워서 이를 떠나서 다른 거 한 얘기, 이렇게 간단한 얘기인데요. 이 속에 숨은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50년을, 지난 해년을 하나님의 동행이었다. 앞으로 다가올 50년과 희년을 언약이다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이런 하나님의 동행과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못 찾고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열려지거나 밝아져 가지고 예배의 영광을,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천군과 천사를 이사야서의 6장에 그 하늘에 실려간 예배에 잠깐 참여한 이사야가 변한 것처럼 그런 날을 기대를 하고 사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너무나 비밀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설교를 추리고 막 5번, 6번을 추렸는데요. 특별히 라마나요스라는 비밀을 한번 먼저 설명해 볼게요. 다윗이 왜 라마나요스로 도망갔냐? 라마가 뭐냐면 이 라마나요스를 이해하려면 사무엘 1장을 한번 먼저 찾아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서 1장 1절입니다. 사무엘서 1장 408쪽 408쪽 사무엘서 1장 1절부터 1절하고 3절 나눠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여기 보면 그 사무엘의 그 아버지 엘가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얘기가 나오는데 라마 다임 소빔이 뭐냐면 라마 다임은 일종의 동네 이름이고 소빔은 혈족이기 때문에 라마 다임에 사는 혈족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라겠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여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랬고, 또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랬지만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실제는 레위 지파입니다. 성경 한 장을 봐도 이걸 제대로 연구하려면 어마어마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라마라는 곳은 높다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에 가면 라마라는 동네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특별한 라마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인데 1장 1절에 라마가 나오지만 1장 3절에 실로가 나오지요. 실로를 주일날 설명했죠. 실로는 평화다, 안식이다 그런 뜻이고 희망이 있다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지금 엘가나나 한나는 산 위의 전투를 실로라는 희박에 가서 승리하고 이기고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라마라는 삶의 현장, 고향에서 산 아래 전투를 승리하고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짧은 시간에 다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사무엘의 족보가 조금 나오지요. 레위 지파면서 그핫 자손이면서 숲, 도후, 엘리야, 엘리후, 여호람, 엘가나, 사무엘 이렇게 하면서 몇백 년에 지난 사무엘의 가문에 하나님이 동행함과 함께함이 있었고, 그 가문은 산 위의 전투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기도가 아름답고 신령한 집안의 전통이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도 그렇지만 가문도 산 위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가문의 DNA를 물려줘야 돼요. 또 산 위에서 전투하는 삶의 학습을 보여줘야 돼요. 또 산 위에서 전투하는 모습의 열매들, 간증들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라마, 이거 연구하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1절만 갖고 연구하는데도. 여러분이 안 알아줘서 알아달라고 하는 거니까 다혈질은 다 이런 기질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제는 라마가 높은 지역이지만 실로에 올라가서는 뭐냐면 육적으로는 라마가 높고 실로가 오히려 얕은 편일 건데, 영적으로는 실로를 높다고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라마를 내려온다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투, 산위의 전투, 쉽게 말하면 예배, 기도, 영적 관리를 모세의 산위의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라마라고 하는 집, 직장 또는 가정, 이런 우리의 삶을 산아래 전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은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산위의 전투와 산아래 전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사돈 될 사람들을 보시고 사돈을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도 사돈에 대해서는 큰 소리 칠게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믿으니까 낫긴 하지만, 또 그런데 이게 사무엘을 받고 다윗을 연구해 보면, 다윗도 여러분 성경 찾기가 바쁘니까 룻기 4장 16절 22절 연구해 보면, 룻기 4장 18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의 아들 람의 아들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의 아들 살몬의 아들 보하스 아들 오벳의 아들 이세 아들 다윗. 여기도 보면 유다부터 베레스까지 이 계대가 다들 영적으로 산위의 전투와 산아래 전투를 승리한 사람입니다. 살몬 같은 경우는 정탐꾼 중에 여리고성 정탐꾼 중에 하나였고요. 보아스 같은 경우는 고해를 상징하고 예수를 상징하는 모델이었고요. 거기서 다윗이 나왔고 그리스도 나와서 구속사가 연결된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무엘과 하나님의 동행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의 만남이에요. 근데 사울왕과 사무엘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남이 아니었고 사람이 원하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 됐고 나라가 불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일 못 참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다윗이 라마 나윳에서 계속 머물렀으면 뭐 아둘람굴에서 광야에서 또 누베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 만났다가 85명이 죽잖아요. 다윗 만났다는 이유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이 라마 나윳이 다윗 입장에서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할 일도 없고 계산에 안 맞는데 따분하게 버티고 있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의미도 없어 보이고 뭔가 내 계획도 없어 보이고 내 살아온 삶의 패턴이 맞지도 않는데 그냥 묵묵히 있어야 되는 거. 내가 이 남자랑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이 교회를 왜 계속 다녀야 되지? 내가 이 직장을 왜 다녀야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의 인내가 영성이에요. 우리들은 영성의 기초와 기본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평생 저는 일을 못하고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훈련을 시켜왔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라마 나윳이에요. 라마는 동네 이름이고 나윳은 뭐 처소, 기숙사 이런 뜻인데 신학교 기숙사. 그러니까 이때 사무엘은 어느 때냐면 하나님도 원치 않고 사무엘도 원치 않는데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사울왕을 세워주고 사역에서는 은퇴했어요. 사역. 다시 말하면 사사요, 선지자요, 지도자요, 이런 사역에서는 은퇴했지만 비전과 사명은 은퇴라는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대로 라마 나윳에서 하나님의 대를 잇는, 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영적인 그거를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비전과 사명은 계속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가 바로 라마 나윳입니다. 지금 내가 급하게 좀 얘기했지만 이게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연구한 저는 이 1절에서 사무엘상 1절, 2절, 3절에서 또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어마어마한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표현하려면 시간이 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면 여러분 입이 동시에 나와요. 시간이 가는 만큼. 그러니까 내가 환장하겠어요. 이 좋은 말씀 이렇게 전해야 되나. 여러분이 걱정 말고 10시까지 해도 돼요 하면 좋은데 또 안 하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백향목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라제일교회 때의 사연, 여러분 모르지요? 제가 백향목교를 처음에 부임했을 때 지금 30년 이상 된 다음 주일날 감사받을 성도님들은 피와 눈물과 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목사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인내하고 연단 속에 교회를 버티는 사람들보다 100배 더한 연단과 인내 속에 버틴 교인들이 30-40명이 그 교인들입니다. 그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들 힘든 어려운 얘기하면요, 여러분 뺨 맞아야 돼. 제가 와서 5년 동안 기도한 게 뭔 줄 알아요? 나 좀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살할 수는 없고 내가 선택해온 교회고 다른 데 갈 수는 없고 오죽하면 5년 동안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한 3년 동안 이렇게 막 곰 형상을 한 사람이 나타나 제 목을 조이고 몸을 조이고 새벽마다 그랬던 적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3년이 갔고 죽여달라는 기도를 한 5년 했는데 어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쫓아와서 붙들러 막 울면서 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시느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성진이랑 미라가 모습병이 걸려서 아빠나 죽여달라면 아빠만 어떡하냐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 생생해요. 그렇게 버틴 게 10년이었어요.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그걸 버티고 견뎌온 세월을 바라보시면서 좀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버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라제일교회의 그런 50년의 보냄, 또 백향목교를 지면서 연단, 인내, 우리가 당한 고난과 고통들, 이 50년이에요. 이제 50년은 언약, 이 라마 나윳을 통과하고
이때부터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고난을 통과한 다윗 왕의 전성기, 다윗 왕의 구속사의 역사, 다윗 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50년이 그냥 보낸 세월이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너무 의미 없는 시간이야. 쓸데없는 시간 보냈어.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시간이 없어요. 좋은 시간, 나쁜 시간, 내 마음에 드는 시간, 안 드는 시간. 그리고 참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현재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는 60년 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무한대로 사는 주님한테 무슨 70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1분 사이에 과거, 현재, 미래 나눠? 1분이지 그냥? 그려 안 그려? 우리한테 1분, 우리에게 7, 80년이 하나님한테 1분도 안 돼요. 한 10초? 그죠? 5초? 근데 5초를 갖다가 과거, 현재, 미래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또 이게 아인슈타인의 4차원, 5차원, 6차원을 들어가면 이게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봐도 5차원 얘기거든요. 그게 과거가 현재잖아요. 그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통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가 생활이 희미한 생활이었지, 여기가 안 보이는 세계가 이어지면서 창조도 있는 데서 있는 거고 죽는 것도 있는 데서 있는 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사는 우리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란 얘기죠. 예. 남하나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연구한 게 너무 많은데도 지금 내가 넘어가는 이 아픈 심정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도 내가 얘기할 게 뭐냐. 하도 급하게 또 새로 써도 어떻게 풀이 붙어가지고 또. 이제 19절부터 20절 끝절까지 보면 누군가가 사울왕에게 다윗이 남아날 수 있다고 일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악하게 쓰이고 선하게 쓰이고 평범하게 쓰이고 다 배역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하늘나라 영적인 연극 무대에 영화 무대에 서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필요해. 다 필요한데 내가 영적으로 된 대로 하나님은 쓰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영적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미난 게 보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이 라마나올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처음에 자기가 못 와요. 왜 못 와요? 사무엘이 누구요?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지요. 자기를 책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이 정신머리 빠져가지고 정신 잘못해서 죽일 수 있으니까 두렵고, 또 사울은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니까 두렵고 서로 두려워요. 이해되시죠? 사무엘과 다윗 사이는 두려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전혀. 근데 사무엘과 사울 사이는 두려운 사이였어요. 영적 파워와 세상 파워의 부대미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못 오고 전령들이지만 이제 그 체포조를 군인들을 보내는데 군인들 올 때마다 예언을 해요. 첫 번째가 몇 명 하는지 모르지, 10명 하나, 20명 하나, 50명 하나 모르지만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막 예언을 하다 보니까 여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막 그냥 환상의 세계에, 영적의 세계에 뭐 마약도 최고 독한 마약의 치아부터 또한 그런 상태에 빠지니까 왜 왔는지, 그죠? 여기가 어디인지 뭐 정신이 없다가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와서 라마의 옆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는데,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은 그 성령이 임하되 어느 정도 임했는데 사울한테는 더 강하게 임해요. 왜요? 사울이 믿음이 좋으니까, 사울이 영적으로 그릇이 크니까?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게 악신이 들려있는 상황이고 또 악한 자기 때문에 강하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마나옳을 가기 전부터 우물부터 라마나옳까지 예언하며 가고, 또 라마나옳에 가서는 예언하다 못해 누웠다 못해 벌거벗고서 1박 2일을 뻘거벗고서 막 예언하고
막 그냥 환상의 세계, 영적 세계에 빠져서 환상하다가 왜 왔는지를 모르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자, 저 쳐다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메모하는 분들 중에서 꼭 집에 가서 불법들을 메모하시는데, 내가 알기로는 메모는 메모고 안 보는 분이 99%더라는 것은 참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신학생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은 은혜의 영,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정상적인 영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부하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사무엘과 다윗과 선지자 생도에게 임한 그 영이지만 역할은 같아요? 틀려요. 은혜를 주기 위한 영이고, 사무엘과 다윗에게는, 선지자들에게는 감동을 주기 위한 거고 깨달음을 주기 위한, 영성을 위한 것이지만, 사울 왕의 부하들에게 3번이나 임한 하나님의 영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다윗을 그저 돌보기 위한 그런 영으로서 역사했고요. 또 사무엘에게 임한 영은 악신이 임하는 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지만 양신 역사의 영이 되어버렸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임했었기 때문에 이미 양신 역사였다가 양신 역사 이상이 넘어요. 다중인격의 영이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막 그냥 뭐 능력 나타나는 모임이다, 막 병 낫는 모임이다 하는 데를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장 7절 같은 데 보면은 불법의 비밀임이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 다음에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예수께서 그의 입에 기운을 그를 죽이시리라. 그러면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왜 그러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복음을 바르게 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순수한 말씀을 받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미혹되게 하려고, 진리를 믿지 않은 악함을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그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아주 약한 게 뭐냐면, 기적이면 그냥 맥을 못 써. 봤다 하면 맥을 못 써. 들었다 하면 맥을 못 써. 그죠? 신비하다고 하면 맥을 못 써.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거의 안 하잖아요. 제가요. 하면 여러분 신기하겠지요. 사람 몰려들겠지요. 재미있어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유익이 없어요. 왜? 철저한 말씀 속에, 내적 비전, 외적 비전 속에, 산의 전투와 사날의 전투 속에, 하나님의 동행과 언약 속에서 그것이 따라와줘서 본인이 간증이 되고, 필요할 때 간증을 하고 필요할 때 쓰고 하는 것이지, 그거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뭐 특별한 말씀이다, 특별한 기적이다, 뭐 이적이다, 어디는 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더라, 소리 늘었다 짧았다 한다. 아니 가제트요? 늘었다 줄었다 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표적과 기적 싫어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다 하면 여러분이 놀래 기절한다니까. 체험한, 저는 그걸 추구를 안 하고 좋아를 안 하는데 그런 체험이 되는 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보세요. 사울왕에게 악신이 임할 때 자기 사의요 국가 영웅인 수금을 타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고 창을 던지잖아요. 그게 왕이 할 일이에요. 영웅을 향해서 장인이 할 일이에요. 그런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게 말이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겠어요. 이건 뭐야? 사무엘을 보호하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게 성령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말씀을 바르게 하고 기도와 예배가 충만해지면 기적과 표적과 아름다운 어떤 간증이 따라와줘요. 근데 이게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에 유익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디 오고 늦게 오더라도. 그런데 사울을 연구해 보면 사무엘 28장에 보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 악신이 임했으니까 기도도 안 되지, 하나님 기도 응답도 없지,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하니까 자기 손으로 죽여놓고서 엔돌에 안 죽고 간신히 살아난 귀신 들린, 신이 제대로 오른 점치는 악한 신에 잡힌 예언하는 여자를 변장에 찾아갑니다. 여자가 처음에는 몰라봐요. 몰라보다가 누구 불러줄 거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사울이 사무엘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불러내니까 땅에서 사무엘이 올라와요. 근데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구약시대는 죽으면은 이 땅 속에 음부가 있었기 때문에 땅 속에 가 있었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굉장히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석학도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그 사무엘은 낙원이나 하늘에 가 계시지 사무엘이 땅 속에 있겠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대선지자 사사 사무엘이 무당이 부른다고 나오면은 그게 사무엘이요?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그죠? 올라왔어요. 사무엘이 올라오니까 묻지요. 사울왕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노인네 올라요.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당신 사울왕은 아니냐고. 그때가 정신을 알고서 막 난리를 치니까 안 죽일 테니까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귀신 들린 여자 통해서 땅속에 있는 귀신 불러 올려서 사무엘에게 대화하는데, 여러분 귀신이요 틀린다고요 귀신같이 맞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맞는다고 좋아하지 말라니까. 마귀는 99번 맞다 한 번 틀려서 99번 맞춘 것보다 한 번 틀린 걸 통해서 깨버리는 역사의 능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마귀 아무도 못 이겨요. 누가 이기느냐? 순수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순수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말씀의 비밀을 한 사람만 사단의 역사를 이기지요. IQ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결코 영물을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IQ가 수천이 넘을 거예요. IQ 수천이, 마귀는. 그죠? 그러면서 막 그냥 그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전투에서 죽을 거라고 하고 실제로 그 가짜 사무엘이지만 귀신 같은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길보아 산에서 사울왕 요나단 다 죽고. 여러분,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다음에 설교하려고 기도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는데, 첫째로 말씀다운 말씀이 임하면 그 교회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재미가 있든 재미가 없든 말씀다운 말씀이 전해진 교회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습니다. 말씀다운 말씀이 전해진 교회는 뭐 교인이 많든 적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른 기적이 와요. 바른 능력이 와요. 바른 부흥이 와요. 근데 막 교회가 재미있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막 뭔가 신나고 일도 많이 했는데 말씀다운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영이 바르지 않은 교회는 부흥되면 부흥되는 대로 불행해지고 안 되면 안 되려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뭘 깨달았어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이 지키는 곳이로구나. 여기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이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우리도 남아나역 같은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해서 피나오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교회, 하나님의 영과 악령을 구분하는 교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순수하게 따라오는 교회. 이게 사무엘과 다윗은 정통의 하나님의 흐름이고 신학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사울과 그 가문의 흐름은 비정통과 악의 흐름이에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20장 1절만 볼래요. 다윗이 남아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지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이 짓을 해야 돼, 하지 말았어야 돼요. 다윗이 지금 남아 나윗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묵상해 봤을 때 다윗이 참
사울 왕이 나중에 쫓아왔을 때 또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사무엘이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있는 게 만든 건가? 뭐한 건가? 이 짱구를 머리를 얼마나 돌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친한 친구인 요나단한테 가서 처남이기도 하고, 그죠? 항해하는 게 빠르다고 쫓아갔는데 이게 실수가. 이때부터 다윗은 개고생을 해요. 우리의 연단과 인내도요, 덜 고생해도 될 수 있는 인내와 연단의 세월들을 우리가 가나안을 한 달이면 들어갈 것을 40일 도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10년입니다. 이때부터 요나단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요나단이 다윗하고 친한 친구고 아름다운 사랑의 사이였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왕의 입힌 옷은 안 맞지요. 투구도 갑옷도 뭐 키도 크지만 다 안 맞잖아요. 사울의 형성과 다윗의 형성은 안 맞는다는 표현인데 요나단 거 다 맞아요. 맞는데 요나단하고 다윗 사이에 옷 갈아입을 때 보면은 신발을 안 줘요. 자세히 연결하면 신발을 안 벗어줘요. 근데 진짜 친구고 진짜 동지는 신발을 벗어줘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신발부터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아버지랑 정을 끊지 못하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효자, 십자가 지고 의리한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다윗의 반열에 서지는 못했던 영적인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무엘을 떠나서 친구요 대화가 된다고 요나단을 찾아간 것은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영적인 원리, 말씀의 원리 이런 거 안 보고 뭐 친하고 가깝고 대화 잘 되고 뭐 이러면 더 좋아, 더 따라가잖아요. 아니 오르는 사람은 아니고 안 오는 사람 중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요, 인정을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요, 내 계획을 따라가요, 믿음을 따라가요, 인간적인 사귐을 따라가요.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전 교회 옮길 때 내가 잡는 교인이 몇 분 있어요. 절대 안 잡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해하죠. 왜 안 잡나? 그냥 보내나 모르겠다고. 잡을 교인이고 안 잡을 교인이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잡을 때는 여러분들 고마움 잘 알아야 돼요. 안 잡을 때는 가도 되는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자로 판단할 때는. 그렇다고 잡나 안 잡나 보려고 내려와서 또 내가 1kg씩 빠져 그럴 때마다 나 싫어, 힘들어.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간 것은 왜 그래요? 나마나요셋에 있고 사무엘 밑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 곳이지만 다윗은 이때도 믿음이 연약하고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10년 후에 성장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이게 안전장치고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 못 느껴지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가장 복된 장소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뭐가 불만이 많아도 가장 내게는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말 믿으시라니까 여러분들. 저도 제 아내가 정말 잘 안 맞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10년 동안. 10년 지나고 보니까 가장 잘 맞는 여자요. 저 사람에게 나는 살아주지 미스 오랑 살았으면 안 살았다고 내가 볼 때는. 이걸 나중에 깨달아요. 여러분들, 이게 복인 거 몰라요.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계획이 안 맞고 내 감정이 안 맞으니까 라마나윗이 복인 줄 모르고 누굴 찾아가? 요나단을 찾아가. 요나단이 말이 편하지. 또 가면은 아버지 소식 금방 듣잖아요. 어때요? 장인어른이나 미워해 안 미워해? 죽이려고 그래 안 죽이려고 그래? 그 현실을 보고 현장을 보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냐. 라마나윗에 있으면 소식을 못 들어. 상황을 몰라. 이게 너무 알려가지 마요. 좀 너무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모든 걸 판단을 하지 말고. 그거 다윗이 라마나윗 떠나고 사무엘 떠나서 요나단한테 간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자, 요나단한테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개고생이지요. 뭐 요나단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가서도 거짓말 하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니까 벌벌 떠니까 심부름 왔다고 그러면서 안심시키면서 거짓말 해가지고 제사장 85명이 죽잖아요. 또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가요. 왜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원수이기 때문에 걸로 가면 사울 왕이 아주 좋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블레셋에 가하고 있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죽을지언정 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안 될 때를 또 찾아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으니까 죽을까 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 하다가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하면 미친놈이 돼야 살아난다니까. 그 다음에 또 모압으로 간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압. 그때는 가시란 선지자가 막 책망하잖아요. 다윗이 야속하지. 모압이나 블레셋과의 사고랑이 못 쫓아오는데 그 고생스러운 유대를 왜 오라니까. 당신이 유대가 당신 나라야. 당신이 유대의 왕이 돼야 돼. 이스라엘 왕이 돼야 돼. 여기서 한다면 안 되죠.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라마 나요스로, 사무엘 밑으로. 거기면 완전하고 안전한 곳이고 온전한 곳이고, 거기를 떠나서 요나단부터 찾아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은 대화가 된다고, 친하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특기가 뭐예요? 응답 없는 게 하나님 기도 응답의 특징이요. 목사님들이 좀 사기치는 거야. 막 응답 받는다고 하는 거는. 병 다 난다고 해도 사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굴로 도망다니죠. 아두람굴을 비롯해 동굴에 또 엔게디 광야, 유대 광야 막 10년을 고생하면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10년 후에 사울 왕이 죽으면서 유대 중심의 왕이 됐다가 헤브론에서 또 7년이죠. 나머지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서 33년이죠. 40년 왕을 하는데, 이 다윗의 광야와 훈련과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광야 40년. 신명기 8장에 보면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먹을 게 없는데 하늘의 만나를 먹고 마실 게 없는데 생수를 마시면서 영적으로 사는 거, 신앙으로 사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전투에 이기게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를 보면 초창기에는 시편 59편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 원수 새끼를 멸해서 이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연단계 내가 끝난 다음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가면서 이제는 다윗에게 언약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한 3시간 설교예요. 설교를 잘하거든요. 지금도 40분 지났네. 나도 욕먹기 싫어 그만할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설교했지만 제가 설명했습니다. 라마와 실로, 산회 전투, 산할의 전투, 그죠? 그리고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피한 얘기, 사울의 부하들이 왔던 얘기, 사울왕에게 임했던 영의 얘기, 또 다윗이 라마나요스를 떠나 사무엘을 떠나서 10년 동안 고생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지난 보라교회의 백향목교 50년을 감사하자고요. 고난이 있었던, 고통이 있었던, 아픔이 있었던, 슬픔이 있었던, 갈등이 있었던, 하여튼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감사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50년은 이제 우리가 시편 59편이 아니라 시편 23편을 부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노래가 나올 때 동행과 훈련과 징계가 끝나고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김정상 군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 데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 상윤이 같은 경우에 루푸스병으로 진단이 났다는데 희귀병, 불치병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이 기도회를 위해서, 또 대표 기도자와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한 5분 기도하고 또 나머지 5분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